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빛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 또한 힘차게 나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귀한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부활절 날에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기뻐요. 근데 오늘을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이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활절 날이 왜 이스트가 됐을까? 말이 많죠. 말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말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돌아요.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야 되겠는데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이스트였는데 그 이스트의 기념일을 부활절하고 같이 맞추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까? 부활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얘기하기가 그거 믿으라 하면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렵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그 어린이 예배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을 때 왜 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믿고서 갔겠어요?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장사를 다시 하러 시체를 깨끗하게 좀 닦아주려고 그렇게 갔던 겁니다. 믿어서 간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천사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천사 얘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그때서 확신하고서 제자들한테 알리러 갔습니다. 제자들한테 알리러 갔더니 제자들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믿을 수가 없죠. 어려워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얘기하면은 죽었다가 예수가 살아났다. 그렇습니까? 하면서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어려워요. 또 방금 또 얘기를 했는데 경비병들이 뻔히 알고서 봤으면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믿는다는 게. 그런데 하나 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방금 어린이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게바에게 베드로한테 보이셨다는 말이죠.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 자기한테도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믿는 사람들한테만 나타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한 명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있어요. 믿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사람.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있냐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왜 나타난지 나중에 이유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그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좀 로마 황제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팍 보여줬으면 그게 또 그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봤다 이러면 훨씬 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에 죽은 사람이 다 나타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은 겁니다. 아예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와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내가 정말 힘들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처음으로 저도 그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저도 봤어요. 지난 주일에 봤는데 그게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됐든 그게 스토리가 진짜든 가짜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누구의 얘기예요? 단종의 얘기입니다. 단종이 누구예요? 조선시대의 임금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임금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임금 말만 한마디 하면 다 되는데 다 끝나는데 임금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단종한테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 세상에 단종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아주 한잠이 들었을 때 새벽에 5시쯤 돼가지고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대구에 있는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새벽에. 갑자기 오셔서 전화가 와서 야, 너 할머니 거기 계시냐? 이러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어머님 뭐라 하시는 거 아니야? 방금 여기 계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 연세가 96세입니다, 지금.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기한테 닥쳐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 유형을 보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유형을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요, 이 사람들은 첫째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도적이 돼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힘써서 어떻게든지 알아보고 내 문제 내가 해결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좋아해요. 주도적이잖아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강한 사람. 우리 이런 사람 좋아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남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남한테 어떻게 같이 좀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의지하려고 해요. 특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요.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약한 사람이라 그래요. 약한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 찾아오겠어요?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옵니다. 강한 사람, 내가 내 주도로 뭘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데 이런 사람들,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예수님 와 있어도 그것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하면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 하면은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얘기 한번 들었다고 해봅시다. 내가 폐암 말기 사기다. 이런 얘기 들으면 거기에 충격이 올 거예요.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박혀 있을 텐데 거기서 자기 주도하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어렵다. 힘든다. 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가 있다 하는 희망에서부터 출발해요. 한 사람은 절망에서 출발하고 한 사람은 희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다 성경에도 나오는 사람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요셉 얼마나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다윗, 다니엘, 에스겔, 욥 전부 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출발점이 어디냐? 희망입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요. 같은 문제를 놓고 한 사람, 강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절망에서부터 출발해요. 출발점이 같은 상황인데 출발점이 어디냐? 절망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여기서 희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왜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라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라고. 너 혼자서 끙끙대고 절망에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내게 의뢰해서 나와 함께해서 희망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라고. 그렇게 우리 문제를 그냥 두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이라는 사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누구한테나 어려워요.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왜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주도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내 자신, 내 혼자서 내가 뭘 어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받아들여요. 최소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그래?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가까이 와 보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아주 작은 믿음.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는 이런 작은 믿음.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혹시라도 의지하면 뭔가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좀 작은 믿음 보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느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작은 믿음을 가지시고라도 한번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거기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에서 출발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내시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명네.